하늘가는 밝은 길이 3권 82번째 시간입니다. 22년 5월 24일 새벽 2시 33분. 새벽에 주로 이제 혼이 잠잠할 때 영이 깨어서 영의 소리를 잘 듣는 거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성장을 이루어 가는 것. 말씀을 깨닫는 것과 성장의 그 관계는 뭐냐? 말씀을 깨닫고서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내 양식이 돼서 영혼의 양식, 즉 성장을 이루는 영양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소화시키고 배설까지 이루어져야, 한 사이클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영이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새벽 3시 53분 할머니 따라갈래? 송장로님의 영음. 같이 사시지 않는데 그렇게 영의 소리는 시공을 초월하죠. 그래서 송장로님의 영음을 듣는데 에녹에게 묻는 말. 뭘 따라가요? 강권사님의 영음. 참 재밌죠? 영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 에녹 자매가 해석합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따라갈래라고 나에게 물으시는 것은 아직 주님의 이끄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신 것. 그렇기에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시는 것. 이제 장로님도 영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러면서 점점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영이 어디로 가길 원하는지, 영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자라가셔야 되죠. 하지만 할머니는 주님의 이끄심을 보려고 하고 그 이끄심대로 순종하고자 하시는 것. 강원사님의 영적 성장이 더 빠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느 정도는 알기에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뜻에 맞지 않다는 것을 할머니가 아시는 것. 3시 55분. 아하. 참 재밌어요. 에녹 자매의 영혼. 에녹 자매가 해석합니다. 어떤 감탄사죠. 내 영혼이 주님의 뜻을 알아 기뻐하는 것. 우리도 뭔가 말씀의 깊은 걸 깨달으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죠. 아하! 이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아가야 함. 모든 것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것.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이게 주님이 원하시겠지, 기뻐하시겠지. 왜냐하면 영의 소리를 듣는다든가 주님의 이끄심을 잘 받지 못하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잘 받지 못하니까 대체적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것은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 그러니까 어떤 그 상황에 따라 그 현재 주님의 원하시는 게 뭔지를 깊이 있게, 이렇게 심도 있게 알아보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그냥 배운 대로 또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대로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제 그런 것을 내려놓고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이끌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 가는 길이 된다고. 즉, 성장하려면 이런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의 이끌림이 아닌 주님의 뜻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것. 이제는 모든 것에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며 발굴해 가야 하는 것. 발굴해 간다.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뜻을 그냥 쉽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는 침노에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왜 이끌림일까? 주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고, 이끌림 받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끄실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 화답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끌려가는 것. 성령의 이끌림 받는다는 것과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게 연장선상에 있지만 주님이 이끄신다, 성령이 이끄신다는 주님 입장에서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고요. 이끌림 받는다는 것은 그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반응하는 것까지 포함한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에 주님께 초점이 있다면 주님의 이끄심에 이끌려 가게 되겠지만 초점이 주님께 있지 않거나 아직 내 사상이 있다면, 각자 다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내 사상이 있다가 뭐냐? 내 사상이 주님 중심적인 사상으로 바뀌어야죠. 그러기까지는 아직 나 중심의 사상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님의 이끄심을 제한해버리게 됨. 주님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 주님께 이끌림 받지 못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내 마음대로 살든지 또는 마귀의 미혹에 이끌려 살든지. 3시 59분. 얘 땡도 같이 와?
누군가에게 누가 묻는 소리. 이 땡은 이제 그 다니는 C교회의 남자 청년일 거예요.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께서 예 땡의 마음을 부르고 계심. 하지만 예 땡이 듣지 못하는 상태. 영의 소리를 들으려면 영이 열려야 되는데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또는 은사로 주어지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죠. 예 땡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심. 예 땡이 주님을 기뻐하는 아들로 자라기 원하심.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 청년에게 뜻을 두고 계신 거죠. 주님을 향한 예 땡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심. 하지만 예 땡이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있음. 주님은 예 땡이 주님께로 기쁨으로 나오기를 원하심. 예 땡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기 원하심. 뭔가 그 마음에 가로막혀 있는 게 있죠. 특별히 이제 상처 같은 거, 어려서 부모에게 당한 상처라든가 자라오면서 어떤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에녹자매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내 딸아, 내 아들은 귀하다. 내가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다. 보면은 이제 은사자들이 주님의 뜻을 전할 때 대부분 이렇게 좋은 말로 해주죠. 그러면 에이, 누구한테나 다 이런 말 하시는데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랑받을 거리가 하나도 없는, 오히려 책망과 벌을 당해야 되는 사람까지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품으시려고 하시죠. 성경에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 마땅한 여인으로 보겠지만 주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에는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면 감사해야 할 일이지 누구나 다 기뻐하시는 것 같아 이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가벼운 것이나 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되죠. 내가 그의 마음의 고통을 듣고 있단다.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잖아요. 나를 부르며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나의 아들의 도움의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이건 이제 그 혼의 영역에서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의 영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를 영이 하고 있는 거죠. 그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대요. 하지만 내 아들이 나에게로 나오지는 못하는구나. 그것이 나의 안타까움이라. 내가 있는 곳까지 나오지 못하니 내가 너무나 안타깝구나. 주님이 있는 곳까지 나온다. 어떤 거리가 있는 거죠. 어떤 물리적인 거리라기보다는 영적인 거리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그 막혀있는 담들이, 죄의 담들, 또 이렇게 육의 것들이 막고 있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또 어둠의 영들이 붙잡고 있는 거죠. 내가 그를 만져주고 싶다. 그 안에 있는 상처를 내가 내 사랑으로 모두 치유해주고 싶은 것이다. 그 영의 소리에 주님께서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신 거죠. 내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거라. 그는 나의 귀한 아들이니라. 다음 주부터 3일간 기도하기. 주님께서 항상 기도의 분량을 정해 주셔요. 3일간 기도해라, 일주일간 기도해라, 길게는 한 달 동안 기도해 줘라. 그만큼 이제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하시겠죠. 예 땡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기. 지난번 영상에서는 탤런트 박미선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죠. 공내시 9번, 언야가 내가 부르는 소리. 에녹자매가 이제 해석합니다. 언약이를 부르는 소리. 지금 에녹자매의 영이 언약의 영혼을 부르고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언약의 영혼을 깨우는 것.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여기서 나는 송원장님이네요. 에녹자매가 아니고 송원장님이 언약이라고 부르는 소리.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엄마가 언약이의 영혼을 부르는 소리. 언약이는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함. 붙들어주는 사람이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함. 때에 맞게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 언약이가 홀로 스스로 바로 서기 전에, 그 전까지는, 즉 주님의 이끄심을 스스로 따라가고자 하는 자세가 되기 전까지는
옆에서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함. 이때 22년 되면은 옛날 나이로 8살, 요즘 나이로 7살이에요. 아주 어리죠. 그래서 그 연약함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대요. 언약에 몽학 선생이 필요한 거. 몽학 선생은 율법에서 이제 복음으로 넘어갈 때 율법적인 것이 기초가 돼서 복음을 깨닫고 진정한 복음의 세계로 뛰어들 수 있죠. 그것처럼 잠시 잠깐 필요한 몽학 선생, 스스로 나가기 전까지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주님의 길로 바르게 갈 수 있게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함. 그 일을 엄마가 하는 것. 육신의 엄마라서 물론 이제 육신의 돌봄도 있지만 그 영혼의 돌봄을 영적 어미로서 또 돌보는 것이 되죠. 그래서 언약일을 부르는 것. 4시 17분. 지금 송원자님이 지금 새벽에 계속 영음을 듣는 거예요. 자매님, 40대 남자의 소리. 4시 20분. 와, 안 들리네요. 20대 남자의 소리. 영들이 하는 소리를 지금 듣고 기록한 거예요. 에녹자매, 남자 천사들의 이야기 소리. 어떤 분은 천사가 남자, 여자가 어딨냐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육체의 어떤 성적인 그것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목소리나 역할로서 남자, 여자, 천사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천사의 목소리. 미가엘 장관도 군대 장관인데, 미가엘 천사장도 남성스러움이 있지, 아무래도 여성스러운 분이 미가엘이라고 나타나겠어요? 그것처럼 천사는 우리 육체의 성별은 없지만, 그러나 남자 역할, 여자 역할처럼 그 때에 맞게 그런 남자, 여자, 천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한 남자 천사가 자매님하고 부르는 것은 그 영혼을 부르는 소리. 그 영혼을 여자분이겠죠? 자매님하고 부른 거예요. 하지만 그 자매님이 듣지 못하는 것. 영의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천사들이 불러도 도움을 주고 싶어도 듣지 못하니까 도와줄 수 없는 거죠. 주님께 집중하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듣지 못하게 되는 것. 주님께 집중하는데 왜 천사가 부르는 거 못 듣느냐? 영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듣지 못하는 것은 영이 못 듣는 것인가?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여기서는 영이 듣지 못하는 것. 상황이란 영이 잠들어서 못 듣는 경우도 있고 또 아직 귀가 열리지 않아서 즉 성장이 아직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아서 좀 나름대로 성장해서 영적인 귀가 열렸어도 다시 닫힐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을 때. 영이 잠들어서는 뭐 아예 귀가 열리지 않은 상태고요. 이렇게 성장하고서도 주님을 향하지 않고 육적이거나 세상적인 거에 마음을 빼앗기면 주님을 향하지 않는 것이 되고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영은 주님을 향해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에녹자매의 어떤 지식에 영은 항상 이렇게 주님을 향한다 이런 지식이 있는 거죠. 아님, 영이 성장한 만큼 주님을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음. 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영이 힘을 잃으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될 수 있음. 그래서 영이 힘을 잃는 경우는 육적인 것에 빠지거나 주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영의 힘을 잃는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끊어지고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즉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통하는 그런 임재의 어떤 영적 소통이 없으면 이제 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힘을 잃게 되고 그러면 영이 닫히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나타나겠죠. 즉 육성이 강해져서 육의 것을 취해 살다 보면 영이 힘을 잃어버리고 주님과 통로가 막혀버리는 것. 성경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또 육체를 거스른다 그랬지. 이것처럼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영이 힘을 얻겠죠. 근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당연히 영적인 것은 잠들고 힘이 잃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빠지겠죠. 성경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 통로가 막혀서 주님이 불러도 또 천사들이 불러도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는 거죠. 새벽 4시 43분 지금 계속 영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요. 왜? 혼의 영역에서는 잠든 듯 하면서도 계속 뭔가 이렇게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피곤할 수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보살은 없지 나이든 여자의 목소리. 보살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의 그 여자분들을 칭하는 표현이죠. 보살은 뭐라도 사노라고 하던데 이거 뭔가 좋지 않은 영들 같아요.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보살은 우리 안에 마귀의 통로가 될 만한 틈을 이야기하는 것. 뭐라도 사놓는 것은 그 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네. 정확한 해석의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보살이라는 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보살은 우리 마음 안에 마귀의 통로가 될 틈이 있냐 없냐 이거를 지금 따지는 것이고, 뭐라도 사놓으라고 하던데 이거는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뭔가를 노리는 거죠. 빼앗는 것을 사놓으라고 표현됨. 이 소리는 악한 영의 소리. 하나님의 천사들이나 예수님 이런 말을 하진 않겠죠. 악한 영이 우리를 주시하며 틈을 노리는 것. 이거는 이긴 자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됨 또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모두가 다 빈틈을 보이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다 틈을 보는 마귀를 막아야 된다고,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틈은 생각의 틈을 주면 마귀가 그 틈을 파고든다는 거죠. 우리에게 생각을 계속 넣어주면서 틈을 찾아다니는 것.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지난날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그 사람을 순간 떠올리게 되면 그때의 상황들이 또 두려움 또는 분노가 막 생각나면서 계속 잡히게 되죠. 이런 게 이제 마귀가 틈을 보는 거죠. 우리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틈이 되면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기회만 있으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해요. 어디로 향하는? 주님으로 향하려는 마음을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거죠. 훔쳐가는 거죠. 마귀는 빼앗는 자예요. 여기서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그럼 반대로 마귀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의 영이 항상 깨어서 주님을 주목하고 주시하고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면 그런 틈이 훨씬 덜하겠죠. 아니, 틈을 볼 수도 없겠죠. 마귀가 주는 생각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다 보면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됨. 그래서 순간적으로 마귀가 틈을 봤어도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죠. 4시 46분 헌신, 나의 기업에 헌신하라고 했는데 이 표현을 지금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김 집사님이 그럼 일하지 말까? 라고 한 것에 대한 말씀. 헌신, 나의 기업에 헌신하라고 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네요. 나의 기업이라고 했으니까. 한라산 석축의 이제 대표는 이제 김 집사님인데, 김 집사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럼 나도 일하지 말까? 그냥 계속 이런 영적인 것만 할까? 약간 좀 어깃장을 놓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기업에 헌신하는 것은 마땅한 것. 나의 기업이라면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내려놓을 수 있죠. 근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된 삶이라면 주님의 기업에 헌신하라고 하면 헌신하는 게 맞죠.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 내가 하고 말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제 그러한 말, 그럼 일하지 말까? 어깃장 놓는 것은 주님의 뜻에 맞는 말,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심. 주님의 뜻에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헌신하라고 했으니까 헌신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뭔가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럼 나 이런 거 일하지 말고 그냥 나도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만 볼까? 실제로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근데도 뭔가 불편하니까 그럼 일하지 말까? 약간 어깃장을 놓는 거죠. 5시 27분 더 불편한 상황이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님. 우리의 상황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전도사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전도사님 명의로 하게 하신 것. 아마 그때 어떤 명의로 뭔가를 결정하는데 그것이 지금 신용이 나빠져서 할 수 없는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전도사님 명의로 뭔가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손해보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돈 조금 손해보고 안 보고 때문에 신경 쓰고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상주의 화폐카드, 요즘 그 지역 화폐카드도 있죠. 그걸 쓰면 신고 때마다 자료를 연결해서 전화도 해줘야 되는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진, 우리의 신용이 안 돼서 만들어진 결과, 명의를 임전사님으로 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처리할 때
세금 혜택을, 감면 혜택이나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못 본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계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그런 거에 마음 쓰지 말라는 거죠. 신용 관리를 잘못한 대가는 나 자신이 감수해야 되는 거. 그 때문에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감수하고 가야 되는 거. 예. 그런데 이제 뭐 아주 뭐 법꾸라지라고 그러죠. 법을 피해서 살살살 법을 배운 사람들이 법의 어떤 허점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것에 머리 쓸 시간에 주님을 주목하는 데 집중하면 그것은 상급이라도 되죠. 5시 33분 광야 길에서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본인의 의지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순간순간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이룰 수 있음. 여기서 광야 길이라는 것은 아직 이인자가 되기 전, 아직 죄사함을 얻지 못한 사지연총을 입지 못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본인의 의지로 주님을 구하면 순간순간은 계속 지속하기는 어렵지만 온전한 헌신, 온전한 희생을 이룰 수 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은 간절히 원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거죠. 주님을 위한 헌신은 주로 기도에서 많이 이루어짐. 헌신, 몸을 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로서 어떤 육체적인 노동이나 어떤 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연단 받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할 때 이것이 이루어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가장 기본, 기초입니다. 그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묵묵히 감당해 나갈 때 이런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이룰 수 있다. 5시 42분 빛이 있는데 어둠이 분별되지 않겠느냐. 빛이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둠이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분별되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면, 빛을 비춰주시면 나의 어둠들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임재를 구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빛이 조명할 수 없죠. 5시 48분 잠을 자도 주님을 위해,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 성경에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가능합니다. 어떤 때 그럴까요? 잠을 자는 것도 육체를 잘 보존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육체를 잘 보존해서 주님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 근데 나의 어떤 잠을 잠으로써 편안한 그 잠자리를 좋아하고 또 맛있는 걸 먹고 마시면서 기분을 좋게 하고 이런 어떤 육적인 것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잠과 또 먹는 것도 먹어야죠. 6시 53분 김 집사님에게 애정 행각을 하지 말라고 하심. 이제 송 원장님을 김 집사님이 좋아해요. 그래서 부인이니까 애정 표현을 뭐 손을 잡는다든가 안는다든가 뽀뽀한다든가 이런 표현들을 장난치듯이 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이 이제 하지 말래요. 이스라엘에서는 간음죄로 처형시켰음. 부부간인데 이게 뭐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제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 전부를 어린 양의 신부로서 이제 성장시키고 신부 삼으시는데 지금 22년 지금 5월 상황인데 22년 3월에 흰옷을 입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이제 대하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 또한 김 집사님 또한 이제 그 신부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부간에는 세상법으로는 또 사람의 인륜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주님은 지금 어린 양의 신부를 애정행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아라. 행동거지, 몸 움직이게 하는 모든 것을 똑바로 하거라. 이제는 손 하나도 대지 말아라. 남편을 향해 나에게 애정 표현에 손도 대지 말라는 뜻, 뭐 어깨를 만진다든가 허리를 앉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손도 대지 마라. 그만큼 이제 주님이 차단시키는 거죠. 내 것이니라. 너의 아내는 이제 너의 아내가 아니라 이제 내 것, 어린 양의 신부다 이거죠. 이제는 내가 벌할 것이다. 많은 기회, 기다려주신 시간들, 그것을 줬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언제까지만 허용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게 아마 21년까지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너는 내가 보호할 것이다. 송 원장님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남편이 침대에 누워있는 내 옆에 잠깐 누웠다가 손 한번 잡아보고 출근함.
아침에 6시나 뭐 일찍 나가거든요. 남편이 출근한 뒤에 주님께서 메시지 주셨는데 남편에게 톡으로 보내주고 나서 나에게 하신 말씀, 위에 있는 내용을 톡으로 보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라고. 어제는 남편에게 나를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기준으로 삼아라. 즉 나를 주님의 신부 대하듯이 하는 것을,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대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심.